우리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신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부지런하게 이 한 주를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약한 모습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였고, 때로는 믿는 자이지만 믿지 않는 자처럼 살았던 우리들의 모습도 쉽게 발견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이 우리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이 잠시 틀어져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다시금 하나님께 고정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들을 반드시 경험했던 한 주이기도 했다라는 사실, 우리는 그것을 오늘 이 시간에 자신 있게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는 이 마라의 쓴물을 함께 나누지 않았습니까? 이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4일 이후에 이 마라에 도착하였지만은 물이 써서 원망하고 불평하였던 그들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었으며, 그리고 그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들의 모습도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사실도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 광야라는 이 환경에서는 원망과 불평거리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원망과 불평이 상황과 환경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발견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원망과 불평도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눌 때 습관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상황 때문에, 환경 때문에 자기를 합리화하는 것이 아니라 이 원망과 불평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지 않는다. 아니, 내가 간구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원망과 불평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광야 속에서 이 원망과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충분히 그럴 만도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광야로 이끄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신광야에 이르러서 이제 음식이 없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양식을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고, 오늘 본문 속에서 이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것을 오늘 본문 속에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언제나 반드시 성취되어지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속에 있는 이 메추라기를 보세요. 이 메추라기는 철새입니다. 봄에는 이 아프리카에서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옮겨가고요, 또 겨울에는 다시금 아프리카로 오게 되는 철새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계절에 따라서 옮겨다니는 이 메추라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에 이스라엘 진영에 머물게 하시고 그것을 또한 양식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오늘 성경에 기록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음식이 없어서 간구하고 원망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도저히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역사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셨다라는 사실, 홍해를 가를 때도요, 동풍을 불게 하시고 홍해를 가르시지 않았습니까? 서풍을 불게 하셔서 다시금 홍해를 원래 상태로 되돌리게 하셨던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요,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할 수 없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네? 물 위로도 걷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의 상상력을 동원하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펼치실지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보세요, 오늘 본문 속에서도요, 이 만나가 떨어졌을 때 모세도요, 이 이스라엘 백성의 위대한 지도자인 모세도 지금까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광경이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14절의 말씀을 보세요. 15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니, 하늘에서 양식이 떨어지는데 지금도 듣도 보지도 못했던 일들이 자신의 눈앞에 펼쳐지는 것을 보면서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원망하고 불평하며 하나님을 불신하였지만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펼쳐집니다. 알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도우시지만 그들의 필요를 정확하게 명확하게 채우시고 공급하셨다라는 사실, 우리는 그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늘 신실하신 하나님의 모습으로 우리들의 삶을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들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일, 답이 없는 일 같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불가능한 일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진정한 주인이시기 때문에,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 한 주도 큐티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묵상했을 때 하나님의 뜻이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외국어로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외국 문화를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익숙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요, 일상적인 우리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삶이 하나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을 때는 그것이 당연한 삶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들의 삶이 되고 우리들의 삶의 목적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삶이 초점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 중심으로 맞춰지게 있다라면 하나님의 뜻은 먼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어색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나에게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있는 것처럼 아주 불편한 것처럼 여겨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오늘날도 변함없이 성취되고 있다라는 사실. 창세기부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단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성취가 되었습니다.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이 모든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이 세상이 펼쳐짐을 우리는 의심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날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요, 안목의 정욕이나 이생의 자랑에 그 유혹에 넘어지지 말고,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현실과 많은 괴리감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좀 더 무리해서 이야기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경험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앞서서 찬양했잖아요. 우리 다 표현 못해도 우리가 찬양의 가사를 보세요. 다 알 수 없어도 나는 알아가리라, 다 담지 못해도 나는 닮아가리라, 다 표현할 못해도 나는 표현할 것이고, 이게 우리들의 신앙이요 믿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 내가 알지 못해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 우리를 향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 그것을 우리는 조금도 의심하면 안 되는 겁니다. 물론 지금이 너무나도 힘들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에서 내일의 미래를 전혀 예측할 수도 없는 그 상황 속에서 망연자실하고 답답해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하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믿고 온전히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이 배우고 지혜가 있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뜻은 이해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성경에 우리 지금 2000년 이전에, 아니 더 오랜 시간 동안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물론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게 우리나라 언어로 이제 많이 이렇게 개정이 되어서 좀 더 쉽게 다가오지만 여전히 어렵고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 성경입니다. 우리 문화랑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렇지만 오늘날에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증거되고 선포되고 있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허락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방인에게도 허락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신약 성경을 통하여 발견하지 않습니까? 예? 디아스포라 흩어진 어느 곳에 거하든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신뢰하며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넘치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만나의 진정한 뜻은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양식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라는 거예요. 저들이 농사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수고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땀을 흘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양식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그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포기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에 의해서 허락된 이 만나, 하늘의 양식에는 의미가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이 만나에게는요, 하늘에서 내려온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보세요, 이 만나는 육의 양식이에요. 오늘 말씀 속에서도 기록되어 있지만 육의 양식, 오늘 하루를 배불리게 먹었다 할지라도 내일에 대하여 염려하고 내일 만약 혹시 먹을 것이 없으면 어떡하지? 라고 생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그러나 이 육의 양식은 바로 이런 겁니다. 육의 양식은 일시적이에요. 육의 양식은 날 또 돌아서면 허무합니다. 돌아서면 늘 부족해요. 그렇지만은 보세요, 하늘에서 내려온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양식, 요한복음 6장 32절과 35절의 말씀을 볼까요? 한번 펴보세요. 요한복음 6장 32절에서 35절. 예수님이 자신을 어떻게 우리들에게 말씀하셨는지, 요한복음 6장 32절에서 3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은요, 자신을 가리켜서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이 만나이지만 이것은 육의 양식을 상징하고 있고, 하늘에서 내려온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육의 양식을 먹었던 자들은 다 하나같이 죽습니다. 예? 허무하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며 나의 주인으로 영접한 모든 이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생명의 떡인 내게 오는 자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그리고 나를 믿는 자는 뭐라고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게 진정한 양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고 발견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육의 양식을 얻기 위하여 수많은 사람들은 애쓰고 있습니다. 힘쓰고 있어요. 수고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들의 마음을 만족해 하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금은보화가 가득해도 저들은 만족하지가 않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떡인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이들의 삶을 보면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 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쫓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육의 양식을 위하여 수고하는 자 되는 것이 아니라 영의 양식인 생명의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하여 더욱 힘쓴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로만 살아가게 되는 우리들의 삶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세상에서 애쓰고 수고한다 할지라도 늘 채워지지 않잖아요. 이번 한 주도 우리가 부지런하게 살지 않았습니까? 이번 한 주 동안에 우리 모두가 나태하고 게으르고 안일한 모습으로 살았던 이는 단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얼마나 수고했습니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채워지지 아니하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나의 연약함이 발견하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나의 한계가 발견하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나의 이 힘이 붙이는 것을 발견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날마다 하나님께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따르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분주하고 바쁘다고 하더라도 절대로 하나님을 소홀히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바쁠수록 급할수록 우리는 더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진정으로 내게 오는 자는, 다시 말해서 나를 찾는 자는, 나를 의지하는 자는,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다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라고요. 우리들의 삶이 바로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17절과 18절의 말씀을 보세요. 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적게 거두지도 말고 많이 거두지도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각 사람의 수요대로 얼마씩이요? 5멜씩 거두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도 보세요. 18절에 기록하고 있듯이 각 사람의 수요대로 5멜씩 거두었지만은 남음도 없고 부족함도 없었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5멜 하면은 굉장히 적어 보여요. 마치 오병의 기적을 일으켰던 어린아이의 도시락처럼 너무나도 작아 보입니다. 아니, 그것만으로 한 사람도 배불리 먹기에는 부족하다 싶을 정도로.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 수량을 정확하게 말씀하시면서 많이 거두지도 말고 많이 적게도 거두지도 말고 5멜씩 수효대로 거두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보면 모든 백성들이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남음이 없이 다 만족해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이죠. 그런데 보세요. 반면에 20절의 말씀을 보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였던 자들은 만약에 혹시라는 심정으로 아침까지 그것을 거두어 두었다가 어떻게 되었어요?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고 썩어지게 되었단 말이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 버려지게 되고 그 결과 썩어지게 되었다라는 사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주 적은 5멜이라도 하나님은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채우시는 하나님이세요. 어린아이의 그 도시락 하나만으로 5,000명 이상이 먹이고도 12강주리가 남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하게 되면 모두가 만족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하게 되면 모두가 풍성함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내가 왜 자꾸 만족해 하지 못하고 왜 자꾸 자족하지 못하고 왜 자꾸 내가 욕심을 부리고 그렇게 하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오늘 20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7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권면합니다. 부한 자들에게 마음을 높이지 말고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라고 전하고 있어요. 예? 부한 자들에게 마음을 높이지 말고 재물에 소망 두지 말고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오직 하나님께 마음을 두라고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두어야 돼요? 우리 마음에 무엇을 채워야 됩니까? 나에게 만족해 하시고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참된 생명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마음을 주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라도 만약이라도 내일에 대한 염려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다 내려놓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 부족함이 없게 채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 하나님을 여전히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감사 예물 드린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럴 때마다 항상 물어보고 싶어요. 어떤 일로 감사하셨는지, 어떤 일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로 이렇게 고백할 수 없게 되었는지 물어보고 싶어요. 그러나 어떤 분들은요, 감사하는 삶이 있어서, 감사할 일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고백하지만 그렇지 않은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교통사고로 입원하신 집사님, 권사님이 계시잖아요. 그 권사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도로에서 사고가 났으면 아마도 크게 사고 나고 크게 다쳤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냥 집 주변에서 사고 났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이어지지 않았다고 하면서 감사로 고백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원치 않는 사고를 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에도 감사할 제목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의 습관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감사가 습관이 되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 상황 속에서도 감사로 고백하고 있다는 것은 그 마음에 누가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크게 다치지 아니하고, 물론 입원해서 치료를 받고 있지만은 그것은 더 건강케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런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을 통하여 두려워하지도 말고 놀라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세요? 나의 하나님. 네? 나의 하나님. 나의 의로운 손으로 참으로 너를 도와주신다라고 말씀하시고,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일용할 양식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일용할 양식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돈을 의미하기도 해요. 예? 집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예? 의식주를 의미하기도 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그거 전혀 무의미해, 필요 없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양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양식, 그 필요를 우리는 어디에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수고하면서 애쓰는 것이 아니라, 수고하면서 캐는 것이 아니라, 수고하면서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으로 보내셨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되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은 썩어지지도 아니하고, 벌레가 생기지도 아니하고, 도둑들이 탐하지 않는 하늘 보화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 그로 인하여 우리가 만족하고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바로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금 깨닫고 발견하십시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일용할 양식이 필요하지만 이 일용할 양식을 세상 속에서 얻기 위하여 부지런히 애쓰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도 소홀히 여기면서, 예? 우리의 존재, 우리를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창조하신 이 존재 목적까지도 상실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광야로 인도하셨더라면 그곳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의 양식,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때에 후회 주시고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광야에서 살아가고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무엇을 먹고 살아가겠느냐? 예? 무엇을 먹고 살아가겠느냐? 우리가 과연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먹고 무엇을 공급받아서 살아가야 되는지, 진정한 나의 생명을 위해서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지를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살아가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일용할 양식이 나에게 필요하지만 그렇다고 세상을 소망하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일용할 양식이 필요하여서 그 유혹에 넘어지기도 하지만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의 양식을 사모하며
우리들의 삶의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며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삶에 정말 일용할 양식이 필요합니다. 저마다 그 일용할 양식의 대상이 다 다르지만은 아주 분명한 것은 그것이 없이는 우리가 여전히 힘들고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일용할 양식 때문에 세상에 매이지 않게 도와주시고, 일용할 양식 때문에 하나님을 등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일용할 양식 때문에 하나님을 소홀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일용할 양식 때문에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온전히 모든 것 대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